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시작되고 그리고 가을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겨울이 시작되는 그런 사계절의 흐름이 우리 가까이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 갔는데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어떤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조금씩 사라지고 이제는 좀 지쳐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나 그리고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이 현재 상황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서 우리는 내일부터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하면서 그때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 정말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었던, 그러다가 그것이 해지되면서 교회에 다시 올 때 바로 그러한 마음의 감동들, 그런 감동들이 이번 또 두 번째 이렇게 온라인에서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들의 또 마음의 자세가 그때와 같은 그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을까? 아마도 그 감동 그대로 아니면 더 깊은 감동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그때와는 다른 좀 변화된 내 신앙의 그리고 예배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결같은 것이 좋은 모습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한결같으면 참 좋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계속되어진다면 아마 우리들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그런 모든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쩌면은 풍파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거나 아니면 그 풍파에 휩쓸려서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특히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여러 상황들이 문제들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요동을 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다 아시겠지만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정적인 왕정을 이룬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안정된 왕권을 이루고 또 존경받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27편 말씀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다윗 주위에 상당히, 그리고 그가 안정되는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의 위협이 되는 다윗을 없애고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한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삶의 형편 속에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증자가 누구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악을 토하는 자,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저주하고 아픈 말을 쏟아놓는 자를 바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도 다윗과 같이 정말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 그리고 원수들, 그리고 위증자들,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형편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바로 그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들, 그런 악한 영들, 그런 위증자, 거짓 사도들, 거짓 영들, 또 악을 토하는 바로 그들의 공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공격 속에 있어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 그것은 27절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한 줄기 빛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길에 그 빛을 쫓아갈 때 그 빛 안에서 참된 구원과 해방을 느낄 수 있는 것, 그 참된 구원의 빛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다윗을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군사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도 계속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그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어쩌면은 정말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선한 길로 언젠가는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또 다윗의 이어지는 고백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 역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분명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또한 안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백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이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좀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하는 바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이며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여러 어려움이 처하거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 문제들 그리고 그런 장애물들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 그런 어려움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백성들이 처해야 되는, 그리고 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빨리 이것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비록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또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삶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내 삶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영성이 더 깊어져가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그리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고 기다림의 깊은 영성을, 그리고 기다림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다윗이 대적들과 원수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영접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응답을,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또 기다림의 깊은 영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위에서 기다림의 영성이 깊어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